찬양입니다. 12월 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에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가장 하나님께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주실까요?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느끼는 기쁨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아이가 부모와 눈을 맞추고 아빠, 엄마 행동에 반응하며 까르르 웃을 때에는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해서 부모의 눈과 목소리 그리고 그 뜻, 그 지도에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 부모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에서 가장 귀한 존재,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내 자녀가 맞구나 라는 것을 늘 새삼 느끼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행복을 충분히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응답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바로 응답할 수만 있다면 그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사람, 즉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는 그 질문은 어떤 것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답해 드리길 원하는 그 질문들은 어떤 것일까요?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속히 대답을 듣기 원하시는 질문은 어떤 것일까요? 그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질문입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질문은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버린 이 자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느냐? 이 절망 자체인 상황을 내가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라고 물으신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실 때 그 우리에게 주신 질문의 핵심은 바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음을 증명하는 그 대답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로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하셨던 질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질문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주신 질문이었겠죠? 그것은 바로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처음 질문하셨던 것은 창세기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왜 죄를 지어서 죽음의 자리에 있느냐? 죽음의 자리에 머무니까 좋으냐? 계속 그곳에 머물고 싶으냐? 왜 너는 죽음의 자리를 선택해서 그곳에 숨어 떨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 질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왜 내가 준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었느냐? 그곳에 자리 잡아보니 내가 기도했던 것만큼 좋으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곳에서 나가고 싶으냐?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바로 그 자리, 곧 죽음과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나는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당연히 하나님의 질문은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역시 이랬겠죠. 네, 지금이라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의 생명을 다시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어둠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는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대답이 죄인인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듣고 싶으신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자들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인 거예요. 바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이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대답도 같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대답인 거예요.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주셨던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같은 질문들 아니었습니까? 눈먼 자, 병든 자, 가족이 귀신 들린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 심지어 가족을 잃은 자에게도 이런 질문 하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들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셨던 대답들은 또 어떤 것들입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내 딸이 살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대답들을 들으신 후에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의 말씀과 함께 새 생명을 주셨죠. 새 삶을 주셨죠. 어떤 말씀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엉터리 대답을 하자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책망을 받은 사람이 놀라서 올바른 대답을 했죠.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피로써 그 사람의 아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질문하시고 그 대답에 따라서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죠. 그 상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었습니다. 새로운 삶,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삶이었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다렸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대답을 하나님께 드렸죠. 구약시대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 유다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리고 에스겔 자신은 이미 포로로 끌려가 다른 나라에서 억류되어 있을 때, 그때도 그는 믿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고,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고 대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고, 심지어 범죄하여 망한 나라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고 대답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답,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대답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 멋진 대답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놀랍게도 죽은 자들의 뼈가 에스겔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들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완전히 죽은 자들이 듣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너무나도 악하고 미련한 자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들을 귀를 선물해 주셔서 듣고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변치 않는 마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나 살리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절대 들을 것 같지 않고 당연히 대답도 못해 망할 것 같은 자들, 이미 망한 것 같은 자들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들도 듣고 대답할 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기 전에,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 대답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그들이 살아날 줄 믿느냐라는 질문에 네, 그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들이 듣고 살아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십니까? 이것 역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대답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가득 담겨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문을 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믿음 주셔서 이렇게 대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것 같은 나, 죽을 것 같은 나, 죽은 것 같은 그들을 하나님이 언제나 다시 살리시사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누굴 위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